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꽤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맨발의 성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이도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지하철에서 여름이나 또 그 추운 겨울이나 맨발로 다닙니다. 거의 행색이 노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첨당, 예수 구원,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만은 다 외면하고 또 다 멸시하고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방송 PD 한 분이 이분을 범상치 않게 보고 이분을 이제 살펴보고 취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분이 놀라운 분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이분은 최춘선이라는 할아버지인데 일본의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와세다 대학을 나오시고요. 5개 국어를 통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이고요. 왜 맨발로 다니느냐? 이 나라가 통일될 때까지 신의 신을 신지 않겠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행색이 너무 남루하지만은 이분은 한때 수십만 평의 유산을 받은 아주 부자였고 또 한남동에 주택도 번듯하게 갖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슬하의 5남매를 다 목사와 교수로 길러낸 그런 분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알아본다는 것이 다 자명한 듯 하지만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누구신지 알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처음부터 알아봤다, 척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2번이나 나도 몰랐다, 그런데 알게 되었다 그래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2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렸다는 거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은 그 말씀이 끊어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희귀하다는 말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너무너무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아이, 조그만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쯤에 가게 되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이 왕이 불순종합니다. 계속 하나님 속을 썩이죠. 그러다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뭘 물어봐요. 근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말씀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활동을 시작했다는데 이때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때였어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기간적으로는 한 400년 정도 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의 말이 끝나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간이 자그마치 400년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나와 있죠. 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나도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인 줄로 알라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알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그래요. 성령이 내리셨다. 근데 이 내리셨다는 말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짝 내렸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그냥 슬쩍 그런가? 뭐지? 번쩍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계속 임재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보는 것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뭘 배워서 혹은 뭘 잘나서 혹은 똑똑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아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요. 우선 복이 있도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게 큰 복입니다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은 사람이 무슨 뭐 연구를 하고 누가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대표해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하고 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내 방에서 따로 설교를 준비하고 집사님은 따로 기도를 준비했는데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다. 이거를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것을 봐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또 부분이 있군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알아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목사일 수도 있고 혹은 할머니일 수도 있고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위대한 신학자일 수도 있고 그냥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 겨우 처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어느 부인이 이제 남편을 교회로 모시고 나왔어요. 근데 이 남편이 한동안 잘 나오시더라고요. 고마웠죠, 제가. 아이고, 부인 따라 교회를 잘 나오신 남편이 얼마나 이뻐 보이든지. 근데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한두 주 빠지더니.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보면은 대부분 알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싹 빠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쓱 빠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쯤 빠지시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왜 남편이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시냐 했더니 아유, 우리 남편이요, 예수는 사람인데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나온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분도 하나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들었고 또 그 시간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실 텐데 왜 이분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일까?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두 번이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번에 알아봤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나도 몰랐지만 알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요한이 이 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일까? 그게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튿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여러분, 이 한 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한 절 말씀에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들어있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다가오셨다 그래요. 나아오셨다 그럽니다.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찾아가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비유가 있죠. 뭐 양 찾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옛날 번역을 보게 되면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냥 찾지 않겠냐로 되어 있지 않고 찾아다니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말씀인데 이게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이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이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매우 친밀한 사이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 사람들하고는 절대 밥을 같이 안 먹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치면은 부정탄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부정타고 더 더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리들, 죄인들 그 사람들을 기꺼이 영접했어요. 어서 와 같이 와. 아이 가 밥 먹읍시다. 그 영접을 하고 같이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뭐 접촉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잃어버린 양 찾는 비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한번 찾으시고 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하여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식해서 혹은 내가 제한적인 지식을 갖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거절을 해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비인격적인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뭐 요즘 말하는 스토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대뽀로 무례하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면서 온유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죠. 아까 그 남편 얘기를 했는데 그 남편이 이제 확 뒤로 물러갔잖아요. 예수님은 또 찾아오실 거예요. 뭐 몇 번이나 찾아오실는지 모르지만 찾도록 찾아오실 거예요. 예.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때는 부목사였을 때인데 그때는 구역장이죠. 지금도 그 얼굴이 기억나네요. 키도 크시고 서글서글하게 생기신 분인데 하루는 저한테 오더니 아이 목사님 구역장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더래. 교인 자기 구역의 식구들이 문을 안 열어준대. 그래요 그랬더니 묻지도 않는 말에 지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처음 그 교회 다닐까 말까 할 때는 그렇게 구역장 속을 뻑뻑 썩였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또 그런 이제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알게 되고 예수님 좋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 그전에는 얼마나 새침하게 얼마나 냉정하게 얼마나 무례하게 등 돌리고 벗어나고 그랬던 우리들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찾도록 찾지 않으셨다면 벌써 관계는 끝났습니다. 근데 계속 그분은 다가오시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심을 보았다 그래요. 이 보았다는 단어는
주의 깊게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포착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눈앞에 사건이 펼쳐져도 그가 안 보고자 하면 안 보입니다. 반대로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아주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오셔도 못 보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못 볼까요?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못 보는 거예요. 인생 다 너덜너덜해지고 이제는 지옥의 문턱에 설 때까지, 그때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시죠.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아니, 얼마나 안 듣고자 하면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찾으셨는데도 계속 안 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그 고통이라는 데에 우리를 집어던지시고 소리를 지르신다는 거죠. 좀 봐라, 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통찰력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재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도 그분을 몰라봤다. 두 번이나 얘기했지만은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입니다. 둘의 만남은 그들의 어머니 때부터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임신한 상태에서 둘이 만나죠. 그 이후로도 두 집안에 교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알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지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귐이나 밀접한 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통찰력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전에 요한은 예수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심을 보면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육신으로 알고 친척으로 알고 그저 뭐 만나면 아유 이렇게 생긴 사람 그 누구 이제 뭐 세월이 지나서 벌써 청년이 되었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짤막한 문구는 위대한 칭호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문장에서 세 부분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세상 죄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사는 삶 속에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한 이 죄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죄는 가장 중대한 인생사입니다. 누구도 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모두들 죄로 아우성 치는데 죄가 어려운 것은 그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예수님께로 끌고 왔어요. 저는 이 얘기에서 항상 궁금한 게 있죠. 남자는 어디 갔나? 왜 여자만 잡혀갔나? 잽싸게 도망갔죠, 뭐 남자는. 자,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끌고 왔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러분, 살벌한 시험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서로 물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올무에 걸어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미움이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벌써 이들은 살인죄를 저지르는 미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죄는 율법을 타고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뭘 쓰시다가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요.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인식하는 데 대하여는 확실히 어른이 낫습니다. 인생의 경륜과 죄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젊은 때는 죄가 뭔지 잘 몰라요. 뭐가 하면 되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덤벼요. 그러다가 살다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상처기를 내는지를 경험하고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죄의 무서움을 하나씩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른들이 젊은이들보다 다 낫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이 되고 나이가 많아지면 이상하게 수치심이 젊은이들보다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작은 거 하나라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우리 사람은 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부끄러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참 죄는 어렵습니다. 그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젊은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의 또 다른 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임시방편들 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매양 양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왜요?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에서 양을 잡아 속죄제사를 드리고 또 한 번의 임시방편, 그 다음에 그 하나 아까고 한데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아주 일회적인 것이죠. 영속적인 죄사함이 아닙니다. 그 약효가 그렇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0장에 보게 되면 아합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 왕이 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저 하는 거 보면 죄짓고 막 하고 부인과 더불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가 아주 악하고 미련한 정책을 이제 해서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소위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았어요. 이 책망을 받을 때 아합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확 야단 쳐보세요. 그러면요, 자기 방에 확 들어가면 쾅 닫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해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그 속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위안을 찾는 거죠. 위안을. 야단 맞았으니까 짜증나. 부모가 자기 야단치는 부모가 믿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심한 내가 믿기도 하고, 또 그렇게 끌려갔던 상황이 믿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해서 마음이 어때요? 근심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 왕이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고 왕궁으로 자기 방에 들어가요. 근심하고 답답해요. 근데 이때 그게 20장 내용인데, 그 다음 21장에 이 아합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자기 나물밭을 삼고자 합니다.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명품이 잘 팔릴 때에는 여자들이 기분 나쁠 때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아합은 너무 마음이 답답. 아니, 난 죄인이야. 나 못해서 죄 때문에 죽는데. 근데 다른 거로 위안을 삼고자 하는데 나봇의 포도원, 저거 나물밭을 삼아야 되니까 그쪽으로 확 돌린 거예요. 근데 나봇이 어떻게 합니까? 그건요, 파는 게 아닌데요. 조상들한테 받은 건데요. 그건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불을 덮어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못된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왜 그래? 그랬죠. 에이 몰라, 짜증나 이씨. 아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해결될 문제를 이불 덮어쓰고 나봇의 포도원으로 돌려놓고는 자기 부인한테 저 포도원을 갖고 싶거든. 근데 안 판대. 이 부인 이세벨이 껄껄했잖아요. 와, 당신이 왕 맞아. 내가 해결할게. 나봇을 쳐 죽이고 그 포도를 뺏어서 남편에게 줬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책으로 우울한 아합이 이 소원하던 포도원을 얻음으로 인하여 잠시 즐거워하며 우울함을 망각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린애 같지 않습니까? 죄값은 죽음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죽음 앞에 있는 아합이 잠시 물질을 취하고 마약을 맞은 것처럼 잊어버리고자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기분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합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시적인 방편으로 죄책을 피해가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열거하는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다 피하는 거죠. 여행을 간다, 일 중독에 빠진다, 쇼핑을 하고 스포츠, 여자, 술에 빠져서 죄의 상태를 등 뒤로 던져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으로 죄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한순간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이제 약발이 떨어지면 이전보다 더 큰 자극을 찾아 헤매게 될 뿐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처방은 이렇게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는 지고 간다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짤막한 단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처리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십니다. 근데 이 지고 간다는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이 아이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왜 지고 간다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거한다, 없앤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다. 그거는 그분이 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그냥 한 번 담당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걸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 일회성으로 죄를 담당하던 성전제사와 달리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한 것입니다. 영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회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방편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그 죄를 내어 맡기면 그분이 그 죄를 아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 위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농군이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어려서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이렇게 지게를 지고 밭에 이렇게 나가서 일하러 하시는 장면을 늘 보았습니다. 또 산에서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참도 짊어지고 집으로 오시는 그것도 보고요. 그다음 들에서 보리를 다 대가지고 단으로 묶어가지고 리어카에 싣고 항상 산더미처럼 실죠. 이거는 끌고 또 우리는 또 뒤에서 밀고 이런 그런 장면들을 어려서 많이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다가 농사짓는 얘기 그러면 다 알아듣죠. 도시에서 여러분 농사한 지가 벌써 반평생이다 너무 오래됐습니다만은 모든 일들을 농사짓는 얘기로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가 장사하시면 장사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익숙하죠. 또 아버지가 의사이시면 사람을 진료하는 것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언어, 표현, 대화 중에 그런 것들이 섞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라서 그는 이 언어에 제사장 삶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성전제사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린 양을 잡는 순간입니다. 아주 진지합니다. 이 양이라는 짐승이 아주 특별한데 자기를 잡아 죽여도 잠잠해요. 반항이 없어요. 혹시 닭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이놈의 닭은요 세상에 모가지를 잘라놔도 목 없이 돌아다니네. 소나 돼지나 심지어는 양하고 아주 닮았다는 염소도 잡을 때는 난리법석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자기를 잡아 죽인다는데 가만히 있을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양이에요. 더더구나 어린 양은 이제 한 1년 정도 되는 양을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냄새도 없대요. 세상에 이런 짐승이 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거 하는 거를 그냥 요만할 때부터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기다가 확 연결을 시키는 거죠. 봐라,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분,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명해요. 너 십자가에 죽어 그래요. 그 예수를 보고 너 십자가에 죽어라 그래요. 예수님이 순종하십니다. 어린 양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냥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불평도 없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 한 절을 제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그 이사야 53장은 주로 앞부분을 많이 읽는데 저는 뒷부분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 인간의 죄악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낱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바라보니 얼마나 한심한 죄인인지, 얼마나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 많았는지, 이 죄 중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심을 이 시간에 들었사오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놀라운 말씀이 내 가슴에 있어 언제나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계속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목하여 예수님을 보며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전에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